예수의 맞이관 몇 시간, 여러분은 그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알고 계신가요? 사실 그 안에는 정말 놀라운 예언과 역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한 남자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근데 이게 그냥 판결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 모든 모순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빌라도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명백한 모순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죄를 못 찾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시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채찍질은 그냥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살점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형벌이었거든요. 빌라도는 아마 이 정도면 군중들이 만족하고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결국 드러난 건 그의 나약함과 불의뿐이었습니다. 채찍질이 끝나고 이제 병사들의 조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해설에 따르면 이 모든 조롱의 도구들에도 깊은 상징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가시로 만든 왕관은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상징하고 그가 입은 자색옷, 그러니까 붉은색 군인 외투는 죄를 대신해서 흘리는 피를 의미한다고 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외치면서 때리는 건 그야말로 조롱의 극치였고요. 자, 이제 이야기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풀어주려고 마지막 시도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실패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군중의 고발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빌라도는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군중 앞에 딱 세워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건 사실 동정심에 호소하는 거였어요. 자, 봐라. 이렇게 비참한 몰골인데 이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위협이 되겠냐?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있겠냐?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영리하게 전력을 바꿔버려요. 처음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인 죄를 걸고 넘어졌는데 이게 안 먹히니까 로마 총독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카드, 바로 반역죄를 꺼내든 겁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니다. 와, 이건 뭐 빌라도의 목에 칼을 겨눈 거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정치적 협박에 무너진 빌라도, 최악의 판결을 내리고 말죠. 하지만 그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주 뼈있는 메시지를 남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서 붙이라고 명령한 공식 죄패였죠. 이건 일종의 복수였어요. 군중에게는 졌지만 명패를 통해서 너희가 죽여달라고 소리친 바로 그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 라고 온 세상에 공표해버린 셈이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빌라도가 이 명패를 세 가지 언어로 쓰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 그리고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까지요. 이 해설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요. 예수의 왕권이 단순히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선포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끝이라는 거죠. 이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최종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대는 십자가 위로 옮겨집니다.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들을 잘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이 마치 각본처럼 하나씩 하나씩 현실이 되거든요. 첫 번째 예언은 예수의 옷에 관한 겁니다. 수백 년 전 시편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들이 나의 옷을 나누며 속옷을 위하여 제비를 뽑나이다.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게도 십자가 아래에 있던 로마 병사들이 정확히 이 예언대로 행동합니다.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눠 갖고 솔기 없이 통으로 짠 아주 귀한 속옷은 찢기 아까우니까 이건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질지 정하자고 하죠. 자신들이 지금 수백 년 전의 예언을 이루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심지어 그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한 것조차 성경의 또 다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외치죠. 모든 예언과 계획이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큰 날이었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까지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로마군에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예언이 등장합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유월절 제물로 바치는 어린 양은 절대로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 해설에 따르면 이게 바로 장차 올 메시아의 예표였다는 거죠. 시편에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다는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병사들은 예수의 양옆에 있던 다른 두 죄수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에게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둔 걸 확인하고는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의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언입니다. 스가랴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메시아가 창에 찔리게 될 거라는 예언이죠. 죽음을 확실히 확인하려고 한 병사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바로 이 행동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마지막 예언까지 모두 성취된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서로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예언이라는 퍼즐을 완성한 거예요. 이제 시끄러웠던 십자가 아래를 떠나 이야기의 마지막은 두 남자의 조용하지만 아주 위대한 용기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유대 사회에서의 지위와 평판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는 걸 숨겨왔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요셉은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하고 빌라도에게 당당히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요. 밤에만 몰래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제 대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장례에 쓸 향품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특히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00리트라.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34kg이나 돼요. 이건 보통 사람의 장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이고요. 오직 왕의 장례에나 쓰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처형당한 예수를 그는 자신의 왕으로 대접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숨어 지내던 두 제자의 두려움을 모든 것을 내던지는 담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아마 그 해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십자가 위에서의 모든 순간들 속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